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두 사람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성전의 원형이 되신 예수님, 실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시몬과 안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몬이 어떻게 주님을 성전에서 만났던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안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안나가 받았던 성탄의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안나는 기다림을 통하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오늘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나의 삶은 기다림의 삶이었다. 이것을 기다림의 시간을 혹은 나이를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그가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그 오래된 시간을 안나는 오직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언어적 그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강한고 하면 하도 자극적인 소리를 많이 들어서 언어적 표현이 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 더 느낌을 주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언어적 느낌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영화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언어적 표현이 강합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보아야 할 영화, 이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뭔고 하면 실화를,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벌써 한 20년 이상 된 그런 영화이지만은 이 영화가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영화가 주는 어떤 느낌과 감동이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실화고 또 이것이 적어도 어른 세대에 있어서는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클레멘스 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군의 포로가 돼서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시베리아 클라크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정말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10년 전에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뭔고 하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헤어질 때에 아내 그리고 어린 딸 그리고 그때 아내 뱃속에 있었던 아기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이번 성탄절 예배 전에 내가 돌아오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데 그 성탄절 전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10년 세월이 훌쩍 넘어서서 성탄절 예배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그때까지 모든 주위의 사람이 당신 남편은 죽었고 이제 더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성탄절 예배에서 다시 만나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감동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장면을 여러분에게 짧지만은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 클레멘스 포렐은 전방으로 향하는데요. 포렐에게는 어린 딸과 아내가 있습니다. Clemens, wir bekommen ein Kind. Papa, schickst du mir eine Ansichtskarte? Nein, wird nicht gebrochen. Los! Alle einsteigen! 포렐은 크리스마스까지 꼭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Weihnachten bin ich wieder zurück. 그렇게 떠나죠. 그러나 독일은 패망하게 되고 포렐은 소련의 포로가 되어 25년 강제 노역을 선고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여기가 독일이고 이 수용소는 러시아 북동쪽 저 맨 끝에 있습니다. 근데 열차길이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몇 달 걸릴 수도 있는 거리 같아요. 어쩌다가 열차가 정차하면 시체를 치우고 눈을 주워 먹기에 바빴습니다. 여튼 사람들은 한두 명씩 쓰러지고
각종 사고로 죽어갔습니다. 포로들은 몇 날 며칠을 걷다가 드디어 수용소에 도착하게 되죠. 야, 이거 자대 배치받는 느낌인데? 이 수용소의 소장은 전쟁 영웅이자 철두철미한 인간입니다. Es gibt viel zu tun. 그리고 소장은 포로들에게 어머니 편지 한 장도 용납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군인이에요. Was versteckst du? Nur ein Brief von meiner Mutter. Ausziehen. Alles. 야, 이 날씨에 옷 벗으면 죽으란 소리잖아.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기온이 영하 40도이기 때문에 탈출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포렐은 늑대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드디어 포렐은 고향 땅을 밟게 되죠. Weihnachten bin ich wieder zurück. 비록 10년이 넘게 늦어버린 약속이지만 포렐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들에게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됩니다. 간단하지요. 인생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생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상대에게 바치는 이런 구조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시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내 시간을 무엇에 주었느냐, 내 시간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그것이 그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물으실 주제 가운데 하나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기다림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다림의 가치가 더 있어지고 기다림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바친 시간들을 영원한 시간으로 보상받는 곳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이야기지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에서 자기를 지키는 가장 놀라운 힘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은 환경이나 상대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나는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았고 남편이 죽고 난 후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그 당시까지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삶들이 안나에게 다가왔지만 안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안나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변질시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믿음을 보실 때에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가장 보편적 기준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결국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기다림에 가장 놀라운 보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세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기다림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신비해서 가장 풍성한 것을 주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성실히 일하면서 인내하면 그 기다림이 열매가 되지만은 게으르고 그 기다림에 자신의 믿음을 심지 못하면 아무것도 세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다리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기다림의 결과를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평생을 살았던 기다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점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그 주인공이 그야말로 10년 넘는 세월을 그 죽음과 싸우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안나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면 기도하는 삶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내 속에서 붙잡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세에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를 비유하면서 이 비유를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지만은 한 성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억울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과부는 날마다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로 비유해서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자신이 억울한 과부의 그 간청을 계속 외면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도 간청하는 그 간청 때문에 자기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억울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하면 불의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간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이런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올 때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믿음일까?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일까?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듯이 여러분들의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에서 주님이 기도를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억울한 과부가 포기해버렸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억울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단 한 가지 무기,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불의하지만은, 비록 안 들어주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께 내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 그것이 종말의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보겠노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도를 말할 때 우리가 야복강의 야곱을 생각합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겼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으로 이길까요? 논리로 이길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 성도가 종말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입니다. 스로보닉의 여자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올소이다,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규정되고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성도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기도가 중요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마음에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안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가?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받으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